신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70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쭉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군대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펼쳐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점령한다라는 말을 제가 오늘 사용하고 싶습니다. 점령한다, 정복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강력한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런 노래를,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징기스칸 기억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그 노래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징징징기스칸 하늘의 별처럼 모두가 사랑했네. 징징징기스칸 내 작은 가슴에 용기를 심어줬네. 겁이 많던 내게 와하하하,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겁이 많던 내게 그리고 용기를 주었네. 내 마음속에 영웅이었네, 막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곡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배우 조승우 씨의 아버지랍니다. 이 사람이 가수 조경수 씨였는데, 이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를 했다가 이 노래가 침략자를 미화한다는 그걸 지적을 받아서 금지곡이 됐답니다. 이 노래가.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지곡인데 하여튼 이 노래가 많이 들려졌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니까 70년대 후반에 보니엠이라는 독일 가수였는데요, 이 가수들이 징기스칸을 노래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 소련하고 서방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이 옛날에 소련을 점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이 사람이 소련을 점령했던 것, 그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거죠. 이 징기스칸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소련,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는 헝가리 지역까지도 갔고요. 더 나아가서 인도에도 무굴이라는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인도 무굴 제국의 큰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칭기스칸이 우리나라까지 군대를 보냈죠. 원나라 때.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몽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이 몽골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제주도 가도 그러고 진도를 가도 이 삼별초에 그 저항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제주도 조랑말이 몽골 사람들의 덕분이고요. 이런 말 중에서 갓바치, 벼슬아치, 양아치 하는 이 아치가 몽골 말이랍니다. 이 몽골의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정말 그 오랜 세월에 잠깐 우리나라로 와서 다스렸는데 그 시절에 남아있던 말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설렁탕이 몽골 문화에서 온 우리의 음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점령을 당하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정복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트라는 사람이죠.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냐니까 왕정 정치였죠. 처음에는 왕이 전제군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왕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자유에 대한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고 프랑스 혁명이,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 혁명군의 사령관이 된 사람이 나중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자 주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급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나라들은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 시민혁명의 이 이야기들이 자기 나라까지 오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프랑스를 싫어했죠. 그래서 다른 왕들이 이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 나폴레옹이 모든 군대들을 썰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죠. 러시아까지도 가고요. 물론 러시아에서 실패했지만
많은 나라에, 유럽의 많은 나라에 이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전쟁에서 실패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지지만 나폴레옹이 갔던 나라마다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요, 장교들이,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시민혁명 일으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왕정의 잘못,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드디어 유럽 국가에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꽃이 피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 거죠. 점령하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점령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점령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점령당하면요, 점령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세계 방방곳곳으로 밀려가는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소망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세계 방방곳곳으로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 주의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단체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YUM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뭔가를 정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령하는 자의 것입니다. 점령하는 자의 것이죠. 점령하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는 뭘까요? 자기의 제품을 가지고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자기 제품을 점령시켜서 자기 제품을 팔아먹으려는 이런 자본주의의 광고가 TV에서 넘쳐나지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전쟁들이, 점령의 전쟁들이 지금도 넘쳐나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전쟁터다. 내 삶 속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면 죄와 사망의 점령지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내 삶일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에서 이기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서신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호시탐탐놀입니다. 점령하려고, 점령하여서 자기의 영향을 펼치려는 것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점령당하면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기고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아봐서 합니다. 36년의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치욕을 당했고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수탈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와서 경부선 열차 깔았지 않냐? 우리가 와서 길 내고 우리가 와서 도와줬지 않냐? 우리가 너희들을 개발시켜 준 거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사상적인 지배를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책을 내가지고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확실하게 침탈을 당했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영향을 받았으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점령을 당했을 때 나타나지는 엄청난 폐해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점령을 당할 때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겨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 70명의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해 보내는 거죠. 이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세상 생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다 빼앗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 내리는 전도대, 바로 군대의 모습으로 그들이 행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군대여, 복음의 군대여, 나아가라. 나아가서 각 가정마다 평안을 선포해라. 이 집에 평안이 넘치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죽어 넘어지는 인생들을 위해서 평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평안을 선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이 군대는 예수님께서 조직한 군대입니다. 평안으로 세상을 채우려는 시도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 것,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한 가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가정에다가 평안을 선포할 것,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파송해 보내시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인류에게 이야기하기를, 생육해라, 번성해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을 복되게 다스리라, 여기에 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단어가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복은 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다스려라. 나의 선한 뜻이 온 세상에 펼쳐나지게 하고 죄악되고 악한 것들이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이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조차 하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흐름,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온전히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복해라, 잘 다스리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드디어 인생이 죄의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죄의 정복 당하는 인생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모든 인류는 그 이후에 죄의 정복을 당한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속에서 살인이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인생으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인생을 살려내는 것, 이 땅을 복음으로 그래서 정복해내는 것, 다시 정복해내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진군해 오십니다. 진군해 오시는 예수님은 온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군해 오시는 겁니다. 진군하는 방법은 총칼을 들고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인류의 죄의 영향력을 깨트려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진군은 무기를 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나아가라, 군대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이 모든 복음을 편만하게 펼쳐내라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이 죄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모르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을 받고 천국 가는 백성답게 살아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군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70인 전도대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졌죠. 하나님은 때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시대가 때가 차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죠? 온 세계는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가 대세계 제국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가지 못할 데가 없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의 길을 잘 닦아놓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런데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헬라가 문화적으로 모든 세계를 통치해 놨습니다. 헬라어만 하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의 영어처럼 헬라어만 하게 되어지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였죠. 때가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때, 영적으로 때가 그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군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헬라어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점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나아가서 가는 집마다 이야기하기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넘치날지어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도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든 자에게 나아가서 자기 목을 내놓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놓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정복되는 자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전쟁터입니다. 무엇으로 정복당하느냐, 무엇에 정복되느냐,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의도를 가진 것들이 정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얼마나 강력한 정복자인지 모릅니다. 이 문화가 오늘 우리 삶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개인의 핸드폰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화의 공격을 받아서 문화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수없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은 잘 사용되지 않고 악하고 나쁜 것들만 어떻게 그렇게 잘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손에조차도 스마트폰이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침공했고 그들의 눈을 침공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침공해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해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이 온 세상을 정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약이 침공합니다. 편견이, 교만이 온 세상을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사슬이 침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침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이단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단이 내 마음에 남기고 간 그 잔재, 찌꺼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공격하는 것들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가정 깊숙하게 죄악들이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0인 전도대가 활동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점령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것에 점령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력이 나타나서 삶을 으르뜨리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자신의 삶을 사로잡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새가 하늘에 지나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지.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하여서 우리 주위를 지나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점령당하면 영향받습니다. 영향받으면 살아가는 삶이 그 영향 준 것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져 버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것에나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하나 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70인 전도대가 되라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70인 전도대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도대가 되라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운데 뭔 전도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한 영향력만 붙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영향은 더 강력하게 또 공격해 옵니다.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또 그냥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옛날에 은혜가 있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지금은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죄악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능력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70인 전도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붙들고 복음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지키려면 70인 전도대가 되어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스스로 다 빼앗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점령하려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공격해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70인 전도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였고, 이 평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희들도 70인 전도대가 나아가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네 평화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점령을 당하나, 그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죄악의 점령을 당하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죄악이 나를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점령하는, 이 하나님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점령되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심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점령당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일지 모르나 속의 모든 것은 이미 점령당하여서 아무 능력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내가 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초청제를 하죠. 초청제를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교회 데려와가지고 전도하자라는 의도가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성도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주일 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70인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전도주일 때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악한 것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점령당하여서 선한 영향을 누군가에게 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로, 달려갔던 그 사랑으로 또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늘 전도주의를 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질까 싶어서 1년에 2번만 딱 합니다. 이 2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전도대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70인 전도대로서 내 영혼을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